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또 반갑고요. 기쁩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의 지식을 채운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강의 듣듯이 듣지 말고 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구나. 지금 내 삶 속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구나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좀 겸손하게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에베소서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부터 2장,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교리,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고 왜 교회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세워지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은혜의 메시지들이 앞에서 언급이 되었어요. 우리는 절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더럽고 허물 많은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 5, 6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그 복음을 받았으면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에 대한 적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1, 2, 3장, 4, 5, 6장 딱 반절 기점으로 해서 앞에 부분은 교리, 뒤에 부분은 삶에 대한 적용입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이 해당되는 부분은 적용에 대한 첫 부분이죠. 지난주부터 시작되었는데 복음을 받은 사람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은밀한 골방에서 물론 드러나기도 해요. 우리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이 인정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과의 모습 속에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증명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대한 그 드러나는 증명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내 신앙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삶의 방향과 또한 삶의 가치관과 또 삶의 내용들이 전혀 다른,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그 사람과 어떻게 함께 지내느냐가 내 믿음의 진짜 모습이에요. 내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나와 다른 그 사람을 내가 내치지 않고 내가 나와 다른 그 사람을 분리시키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자, 여기에서 하나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7개가 있는데 무엇이죠? 하나씩 말해보세요. 첫 번째, 몸이 하나다.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소망. 네 번째, 주. 그리고 믿음, 침례, 하나님. 여덟 가지네. 7가지네. 이 7가지가 하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문맥을 다시 되짚어 보면 뭔가 완전히 다른 두 존재 앞에서 지금 하나의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두 개로 나눠지고 싶어하는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전부 우리는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믿음이 있고 각자의 걸어가는 길이 있고 각자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나누려고 하고 분리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사실은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한 일이 나누는 일이었어요. 나누는 일.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먼저 나눴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의 관계를 비집고 들어가서 분리시키는 것이 사탄의 역사였다고요. 뱀으로서 찾아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부부 사이를 갈라놨어요. 어떻게 해요? 아담은 하와를 볼 때,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것보다 더 진한 사랑의 고백이 없거든요. 그 고백 해봤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거 내 전부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비난의 관계로, 분리의 관계로 발전되잖아요. 그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 가인과 아벨, 그 형제에서도 분리가 되잖아요. 분노와 미움으로 인해서 둘이 있을 때 쳐 죽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사탄이 하는 일은 분리시키는 일이에요. 분리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앞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그때에, 자 한번 가서 봅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고, 그 가운데서라는 말은 죄와 허물 그 가운데서라는 말인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떤 자냐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불순종의 역사, 이것은 결국 분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분리.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 즉 인종이 다른 두 존재가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가치관이 안 맞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에요. 검정색과 하얀색이 서로 섞여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불순종의 영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나눠지는 거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마음이 나눠지는 거야.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마음이 멀어지고 나눠지는 이 일들을 사단이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야, 몸도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소망도 하나다, 주도, 믿음도, 침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왜 자꾸 분리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한 분의 하나님을, 하나의 믿음을,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한 길을 향해서 같이 가는 존재인데, 왜 이 사단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이 불순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나누려고 하고 멀리 하려고 하고 자꾸 헤어지려고 하느냐, 떠나려고 하느냐. 그래서 결혼 생활이든 친구 관계든 어떤 관계든 우리의 소중한 관계에서 정말 뭔가 지금 멀어지게 하고 있고, 뭔가 지금 이 갈등이 봉합되지 않게 하고 있고, 뭔가 지금 어색함이 계속 커져가고 발전되고 있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그건 거의 대부분 사단의 역사가 지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 사단이 그걸 제일 좋아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쾌제를 불렀어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형제가 형제를 쳐 죽이는 것을 보고 사단은 너무나 기뻤다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파탄나고 이혼하고 싸우고,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라고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서로 이러한 갈등과 반목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자, 계속 볼까요? 자, 4장 계속 봅시다.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기에 뭐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만유. 이 성경은 어려운 단어가 등장하면 이상하게 굉장히 멀리 있는 책처럼 보여요. 만유라는 말 도대체 뭔 말이야? 만유라는 것은 그냥 all,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all, 모든 것.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전치사, 영어로는 전치사고 여기서 어떤 것이 쓰여져 있습니까? 만유의 아버지, 만유의, 그 다음에 만유 위에, 그리고 만유 뭐죠? 이건 통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 통하여예요. 그 다음에 만유 가운데. 영어로 하면 이게 한국말로는 굉장히 말이 어려울 때가 있어서 영어로 보면 명확하게 그 의미가 파악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건 of, 이것은 over, 이것은 through, 이것은 in이에요. in.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죠? 모든 것의 아버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계신 하나님.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분리하고 나눠지고 마음이 자꾸 흩어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야, 왜 흩어지고 왜 나눠지고 왜 서로 미워하고 왜 서로 적대시하고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계신다. 부부싸움 할 때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부부싸움은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할 때마다 우리 관계 속에서도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치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위치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관계를 통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세요. 이것이 기억이 될 때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분리되는 상황이 봉합되고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위치. 내가 지금 누군가의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과연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통과하고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폐해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렸어요. 너무나 이기적으로. 나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물론 그런 개인적인 친밀함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간구하는 신앙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왜 자꾸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내 모든 삶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냐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축구 선수처럼 축구 골을 넣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골을 먹은 골키퍼는 어떻게 돼요? 네? 그 골키퍼도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뭐지? 저 사람은 지금 골을 넣고 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지금 나의 하나님은 뭐냐고요? 나는 지금 골을 먹혀가지고 내 인생에 커다란 큰 치욕과 커리어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나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어려워하고 있는, 혹은 나와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혹은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신다니까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계속 봅시다. 자,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이것이 문맥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어려워요. 근데 제가 여러분 더 어렵게 해볼게요. 자, 여기를 체크를 하고 이걸 표시를 하고 시편으로 가서 봅시다. 시편 68편 18절. 에베소서 4장 8절과 비교해서 보세요. 시편 68편 18절. 자,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건데,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에게서도 받으시니.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시 체크하고 표시하고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뭐가 다르죠?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그것도 완전 많이 다른 부분이 있죠. 뭐예요? 두 구절을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달라요? 그렇죠. 에베소서에서는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것의 원래 구절인 시편 68편에서는 선물을 사람들에게서 받았다라고 나와요. 뭐야 이거? 성경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인용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왜 시편 68편에서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냐고요. 뭐가 맞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이 정말 완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시편 68편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전쟁의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데, 이 12절 68편 12절 보시면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였다. 그리고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눴더라는 표현이 있고요.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자,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68편의 배경은 전쟁이에요. 전쟁의 상황에서 선물을 받는 것이 어떤 거예요? 전쟁 나가면, 옛날에 전쟁 나가서 승리하면 뭘 얻죠? 전리품을 얻잖아요. 그 말이에요. 선물을 얻었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무언가를 얻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선물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시편의 말씀은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로 건너가서 4장 7절 8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절에서 그가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시편에서는 선물을, 즉 전리품을 받아서 챙겨왔다는 것을 말했다면, 에베소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당신께서 구원하신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로잡고라는 이 표현이 구원하신 사람들이거든요. 구원하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은 전리품을 나눠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전리품을. 당신께서 얻으신 것들, 당신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얻은 그런 결과물들을 당신 혼자 소유하지 않고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의 선물,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자, 봅시다. 그런가 아니한가 봅시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에서 지금 앞에서 선물을 이야기했는데 그 선물이 뭐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1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하나 뭐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각 사람에게 맞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원치 않는 선물 같아. 여러분 이런 선물 원해요? 목사, 교사,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사도 이런 선물 원해요? 아무도 없네. 우리가 원하는 선물은 뭐 아이팟, 뭐 자동차, 아이팟 없나 지금? 내 시대 아이팟인가? 미안해요. 아이패드인가? 네. 우리 때는 아이팟이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은, 내가 원하는 선물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뭔가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선물을 이야기하면서 직분과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나눠줬다는 것이 직분과 사역이래.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여기에 귀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은 이것은 승리를 받은 기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만의 것을 내가 독식하고 옛날 왕들처럼 독재자처럼 욕심 많은 왕들처럼 전리품들을 다 혼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은혜를 나눠주신 것처럼 진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의 기쁨을 내가 섬김을 통하여서 나누는 거예요. 섬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모임을 위해서 어떤 자매가 큰 간식을 쏩니다. 곧 도착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자매가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이게 섬길 때 기쁨이 있거든요. 이건 받아 먹은 것에만 익숙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근데 주기에 익숙한 사람,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그 기쁨은 나눠봐야 아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눠줄 때 기쁨. 근데 섬김과 사역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진짜 승리하는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기쁨처럼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기쁜 거예요. 그 은혜를 함께 내가 나눌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달란트와 능력과 지혜와 그런 마음들을 나누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기뻐요. 그것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승리자만이 가질 수 있는 승리, 승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 내가 주는데 오히려 탈취물 얻은 것처럼 기쁨. 그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기쁘셨어요. 아니, 죽으시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처절한 불행을 느끼셔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분은 기쁨을 경험하셨습니다. 왜냐? 당신의 생명을 통하여, 당신의 피를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이 진짜 주는 기쁨, 승리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최고의 승리의 자리예요. 사단이 볼 때에는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고 심판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였어요. 부끄러운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고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였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많이 흔들려요.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 지금 내일 하기도 지금 벅찬데, 내가 지금 무슨 뭘 해? 내가 지금 뭐 청년부 예배를 내가 토요일 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내가 지금 청년부 예배를 내가 지금 왜 가야 되나?
뭐 이런 등등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내 마음속에 에너지와 은혜가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부담감이 자꾸 찾아온다면 다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승리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이 직분이 선물.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의 관계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거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그거 자체가 복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나만 간직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나의 하나님이 바로 저 사람의 하나님, 저 형제의 하나님, 저 자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함께 나누는 기쁨, 함께 섬기는 기쁨, 함께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고 우리 가운데서 부담감과 분리됨과 불순종의 역사들을 부추기고 또한 배후에서 그러한 일들을 꾸며내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금 복음 앞에 서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통과하고 계심을,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섬기면서 함께 하나가 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그 선물의 가치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